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람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람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람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람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의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람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흐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다룹니다.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의 족보를 다뤘고요. 이스라엘 기원이 12지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12지파의 기원 시작은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이 야곱에 관한 족보였다면 2장과 3장은 유다 족속에 관한 족보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살펴보면 레위와 유다의 내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레위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는 106절, 그리고 유다는 103절, 그리고 세 번째가 베냐민 지파인데 59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그나마 제일 많은데 고작 20절입니다. 스불론과 단 지파는 아예 족보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합니다. 레위,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설명하는 절 모두 합쳐도 86절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대기는 레위, 유다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역대상의 족보는 12지파를 사실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족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와 유다 지파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레위와 유다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를 다시 재부활하는 데 사용되었죠. 유다 지파는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공동체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레위와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족보에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유다 지파를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이 역대상에서 족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기원을 이해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어린 자식만 남은 상황에서 다말은 결국 유다를 속이고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지금의 윤리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다말 여인의 남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이때 유다의 다른 아들에게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죽은 형의 가문, 장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도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어린 아들만 남았습니다. 다말은 셋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은요, 자신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다말과 결혼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유다는 셋째에게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말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여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유다 가문에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엄청나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죠. 순간순간 이겨내는 그 모습들 정말 혀를 두를 정도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은요 의지가 강한 자였어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유다 지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힘들고 열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은 유다 지파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깊이 숨겨진 우리의 모습, 옛 자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내게 있었던 악한 습성들, 악한 자아들, 그렇다고 변화가 없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성숙한 부분도 있고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의 핵심은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숙의 핵심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된 모습,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능력을 주시지만 그 능력을 받을 우리는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의지가 우리를 변화로 이끌고 생명의 길로 가고 축복의 자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역대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인도함도 있지만 그 인도함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그 의지, 노력, 수고를 기억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어여삐 보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변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을 향한 의지를 단단히 붙잡고 이 하루도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길에 자꾸만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비공고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